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배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형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존귀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본석으로 인류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축복하신 그 사랑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음을 또한 고백하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지은 원죄서부터 자본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천국 복음을 들은 저희들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꽃이 피고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가슴으로 간직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 땅을 기업을 여기며 선교에 온심을 다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병들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궁리를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영적 전쟁에서 온 힘을 다해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불의에 맞서서 정의 채워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케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다 구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화평케 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핍박을 받게 하여 주셨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자들 위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천국이 우리 것이기에 십자가의 권을 기뻐 받으며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상의 피곤과 지친 인생, 육신의 질병과 투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의 고달픔과
상처받은 그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하심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되어 한 주간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잡한 삶 속에서 강팍해진 저희들 심령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옥놀았던 마음이 참 평화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인교회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어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며 날마다 부흥발전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셨고 저희들의 강건한 기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경기 장로님 4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택에서 감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양 유물을 준비해서 빈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는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는 데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져서 4단계로 격상이 됐었는데 2주가 지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되어서 저희 교회도 8월 8일까지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자에 그 매주 주보가 첨부 파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통장 계좌번호로 해서 헌금을 입금하신 분들의 명단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만찬 예배도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꼭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물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주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구역에 속한 또 교회학교에 속한 그러한 우리 회원들 또 성도들 전화 신방을 통해서 또 안부를 또 여쭈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축복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아버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을고 다녀 쓰시는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법을 잘 지키며 믿음 안에 한 의가 무엇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각 가정의 하나님의 자녀들, 온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 이 시간 어디서든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민주화가 된 뒤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말과 같이 이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직접 읽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데 이걸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개인간의 신앙을 하는 수가 있고 또한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적 제도도 있는데 그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은 집에서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자기 개인 신앙은 할 수 있죠. 서구 유럽 마냥 그런 식으로 깨달아서 교회 안 다녀도 신앙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혼자 하는 일이 있고 여럿이 공동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 했어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혼자 되는 것을 나라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나라,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민주화, 그 민주화가 인본주의거든. 가장 인본주의의 괴수가 되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되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상태에서 그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주인이 명령하신 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주 안에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주 안에서 민주주의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냥 제멋대로 하나님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는 마귀 새끼를 양성하는 주의로 전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주의 안에서 인간의 제도 안에 그 자기의 역할에 대한 것에 주인을 의식을 찾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깨닫고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주인, 하나님이 나를 주인이라 그랬다고, 자유인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주인이라, 이것만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망랭이를 양성시키는 문화가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 시대마도 못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의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 근데 율법주의의 제도를 받을 땐 노예가 되지만 내가 주인이 못 되고, 그래도 그 법이 들어와서 법에 얽매여 살았다 이거야. 근데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 의미를 잘 몰라 그래요. 이 공자 같은 분은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종심소욕 불려가라. 70에 내가 70이 된 뒤에는 종심소욕 불려가라.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법을 다 지키니까 누가 가르쳐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사람 구실하면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갔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거. 그럼 기독교도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자유인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성인보다도 더 높은 거지. 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갖춰졌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너는 네 멋대로 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의미. 그런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방종자가 되는 겁니다. 방종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죄인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를 왜 깨달아요?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죄가 뭔 걸 아는 거거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교육이요.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한 죄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아비를 쳐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뭐냐? 청결한 마음, 이미 그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개가 돼가지고 곤쳐가지고 청결한 마음 상태에서 선한 양심에 의해 거짓 없는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믿음의 뜻도 모르고 믿음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자유만 주장하면 이게 뭐예요? 짐승이 되는 거다. 이게 짐승, 방종.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왜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이룩일점이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의 생각, 복음의 말씀에 의해 믿음의 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에 반드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또 믿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지, 내 자신은 어떻게 돼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에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전제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원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내포된 의미가 완전히 완성된 걸 전제한 것을 가지고 개념화한 거지, 그냥 일부분적인 걸 가지고 개념화하는 사람은 없거든. 개념이라는 건 뭐요? 그 전체적인 의미가 함축된 거를 어떤 명사한 것을 설명할 때 그걸 개념 설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법이 성취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 믿음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한 거지, 개인 자신으로는 자기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신앙은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데서도 내 개인의 신앙 상태는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은 죄인의 계시요 만삭되지 못했다. 이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분석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더라도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떠한 입장에서 내가 자신을 살펴봐야 하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걸 분별 못하고 신앙을 하면 맹종신자, 또 잘못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왜 신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느냐,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냐, 자기가 청산, 다른 성경엔 또 청산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긴 회개라고 하는, 회개장부 가져라, 그 회개하죠. 회개하라는 자기가 계산한다 이거야. 그거 같은 말인데, 그래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 인도자에게는 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그 인도자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졌는데, 권세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자를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보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전하리요,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전함을 받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고, 또 인도하는 것도 제멋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그 명대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고, 너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하나님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의미라는 거야. 그럼 인도자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느냐? 자기 멋대로 도와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와 인과 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에 대한 것을 지키고 전해야지, 세속적인 걸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도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권모술수로서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권모술수로 교회를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뭐 무당식으로 산기도나 해가지고 무슨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내줘가지고선 무당 말이지 뭐 주술적인 방법으로 교인을 끌고 가듯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 말이 헌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자의 어떤 무당이 말이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 뭐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붕될 수도 있겠지. 헌금도 많이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요즘에 옛날 한국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박태순이가 은사 받아가지고선 막 부흥할 때는 금반지가 한 가마씩 됐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종에게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게 복을 받는다. 그래 돈은 자기 멋대로 쓴 거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다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 그 기성교회도 그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헌금을 바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공평과 정의롭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에 의해서 써져야 된다 이거야. 쉽게 공평과 정의롭게 돈이 써져야 된다 이거야. 비유를 든다면 나라의 세금을 국보부에서 정했단 말이야. 정했는데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대통령이라고 해먹으려고 자기네 정권을 말이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모가 일어나겠지. 그 돈이 뭐예요? 그 세금이 납세를 해가지고 납세가 국방의 의무 거기에서 써주고 또 복지 정책에 의해서 써주고 나라 발전에 의해서 써져야 거기 공평과 정의에 써지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쓰면 뇌물죄로 해서 감옥에 들어간 얘기지. 대통령 끝난지 그렇잖아요. 그게 공평과 정의롭게 써라는 얘기지. 바치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든 어떻든 성경대로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는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공평과 정의롭게 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사꾼이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홍금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 교회도 크게 질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왜?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한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 인도자를 세운 것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자를 뭐라 합니까? 선지자라 아니면 사도다. 사도는 뭐예요? 부릴 사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헌금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거지. 근데 그것이 공평과 정의롭게 쓰질 않으면 그건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러한 집단은 사이비 집단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든지 저절로 없어지든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거예요. 역사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에게 복종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리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도로 이 민주,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가 이 봉건주의 문화에는 그런 것을 인식하기가 쉽죠. 왜? 왕하고 말이지, 이제 결혼을 시켜놓으면, 종전하고, 임금의 부인은 왕비라 그러지. 왕비는 국모라 그래요. 왕비가 할 일이 있어요. 왕비는 말이지, 아내 일은 전부 다 왕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임금도 간섭을 못해요. 임금도. 왜? 거기에 있는 후궁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 궁녀들 다 중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임금도 못 건드리는 거야. 왜? 제도가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라 하더라도 왕비가 법을 어기면 폐위를 시켜버려. 폐위를 시켜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거지. 그 울며 자기 부인을 버려야 되는 거지. 사약도 내린단 말이야. 왜? 그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사명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면 왕도 폐위를 당하고 왕비도 폐위를 당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봉건주의에서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봉건주의는 아주 더럽게 잘못된 제도라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행하지를 못해서 문제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국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그 국법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그걸 시행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법이거든. 법을 집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붙는 거지. 법을 집행하기만 하면 무슨 제도든지 좋지. 무슨 제도든지. 그런데 거기 이제 이런 제도가 좀 병폐가 많고 이런 병폐가 좀 덜하다 뭐 이래서 자꾸 제도를 바뀌는 거지. 근데 인간은, 사악한 인간은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악용하면. 그래서 오늘날 이 인도자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중요한 거죠. 왜? 책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를 촉구병으로 세웠는데, 촉구병이 뭐냐? 군인을 끌고서 이제 적을 쳐러 가는데 맨 앞에서 이제 그 적이 있나 없나 살피는 사람이 촉구병이거든. 근데 인도자는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제대로 적을 관찰해 가지고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이 다 죽는 거야. 아군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라 임금이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야지. 감옥이 아니라 잘못 인도해가지고 촉구병이 잘못해가지고 한 부대가 망했으면 사형을 당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그런 이 법에 의해서 하늘나라 가서 다 하나하나 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심판하는데, 인도자의 책임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거지. 성도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잘못된 것을 책임을 그에게 맡기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인도하느냐 잘못 인도하느냐를 책임을 인도자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살피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과 이 모세가 팔이 내리면 이제 밑에 있는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손을 받들어주면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피곤해서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이 모든 교인들이, 재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받들어 줘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받들어 주질 않으면 안 돼. 명령을 수행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들이 교인들을 다스리는데 구역장님들이 없으면 구역을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구역장님들이 대신 말이지 목회자가 교인이 많아지면은 말이지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대신 신방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줘가지고선 그 교인이 병이 안 들면 뭐요? 받드는 거지. 그 상금은 뭐요? 하늘나라 가서 너는 구역장 일을 잘해가지고 서인교회가 잘 됐구나. 그 자기 부른 곳에서 합당하게 의를 이루면 다 상금을 다 받는 거야. 자기 행한 대로.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이 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왜 하나님의 인도자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느냐면 그건 개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니까 받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점점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교회 직책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뒤죽박죽으로 되는 교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권모술수를 쓰는 거지. 권모술수. 목회자가 하나님 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모술수.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거 아목의 집사가 돈이 많고, 아목의 장로가 돈이 많고, 아목의 권사가 돈이 많고, 아목의 권사는 성격이 말이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요런 거나 심리학이나 윤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봉사나 만드는 거, 그건 권모술수의 목회지 하나님 법을 직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그럴 교회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민주화가 된대. 그래서 요즘에 신학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것도 공부를 해서 써먹는 것도 그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와 인과 신의 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원하는 거지, 숫자 많이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법을 성취했느냐 이거예요. 법을 성취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이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구별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 서인 그리스도교회는 처음서부터 교회를 성과를 위해서 목표를 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한 목표를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전도는 의와 인과 신이 많이 이루어져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의와 인과 신을 파괴시키면서 사람을 끌어모는 것은 그건 인간 집단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강단에서 증거한다든지 하나님 종이 심사숙고로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명령이고 그걸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지, 개인 인간의 의견을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제 교회가 점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럼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법이라고 했지, 인간 말이 생명의 법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뭘 인간이 하는 말이 성경을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법이 되겠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고소해야 된다는 거야. 고소해야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래서 난 요즘에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을 거짓 없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을 하고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일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신앙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신앙도 안 하고 하는 일이 그냥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유익이 없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안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야. 땅에서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왜 스데반이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꼭 그런 설교를 했느냐? 왜 바울이 두드리 맞아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그런 설교를 했느냐? 12사도가 왜 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다 순교를 당했느냐? 이것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든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든 그것이 죽음이든 생명이든 그걸 그대로 전하다가 그지 의의 길을 걷다 보니까 손교를 당하지. 그 예수님도 그 길을 걷다가 십자가 지신 거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왜습니까? 이건 바로 죽어야 산다. 이걸 예수님 몸소 실천 보여준 거거든. 기독교 종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자꾸 우리 세상적으로 난 우리 집사람하고 때로 가다가 부딪힐 때가 들어가 있어요. 왜?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 뭐 요즘 세상 다 변한 걸 알지. 2조 시대가 아니고 여자 비율을 맞춰야 가장 편안한 거지. 근데 여자 이기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성경 진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수양이 안 돼버리니까 이 가정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내가 잘못되면 교인이 절망하니까 한마디씩 할 때가 있는 거지. 부딪히는 거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야. 왜? 옛날에 양반 가문은 말이죠, 법도를 지켰어. 양반 가문들은. 근데 법도도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법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야 자기 위선 세우려고. 예를 들어서. 근데 가정은 엉망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가정에서도 법도를 지키라는 얘기 나는. 왜? 목회자 부인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가정서부터. 그게 자식들에게 그 권위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평생 그것 때문에 잘 싸우는데 왜?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싸워. 왜? 지켜라 이거야. 지켜라. 지켜야 가정이 바로 된다 이거지. 그럼 내 가정이 바로 안 되는데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난 싸우는 걸 뻔히 알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가정서부터 바로 돼야 돼요. 가정. 그래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가정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가정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든 말이지. 왜? 봐요. 요즘에 자식들을 옛날에 어른들 율법 시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들 망아지 되는 놈들이 많거든. 그런 애들 후회한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바르게 가르쳐야 나무가 처음부터 곱게 자라야 큰 나무가 되지. 제목이 되지. 가르치 않으면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말세에 나는 다른 교회가 다 불이 꺼질 망정 우리 교회 하나라도 반짝반짝 비춰서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종의 욕심이지 누구든지. 아니 자기가 평생 일한 그 일터에 1년간 죽을도록 농사진 농사가 이화명충에 걸려 다 죽는 걸 원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다 이거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목회자의 욕심이지. 그래서 나는 서인교회가 요즘에 뭐 개척교회가
100개 세워야 하나 살아남기도 힘들지. 이 부계동도 사실 교회가 엄청 많이 개척이 됐지. 엄청 많이 개척이 됐는데 그 평화교회가 세워졌지요. 세워졌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거기 큰 도로 뒤에 질난데 한 개, 2개 정도 세워졌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는 몰라도 요즘에 또 그렇게 힘들게 100개 세워서 한두 개 세워서 경매로 넘어가네.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빛 안 가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된다든지 뭐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때는 한때 변화가 있겠죠. 요즘에 우리 교회를 어떤 놈이 살라고 말이지. 우리 교회 내놓지도 않는데 왜 교회를 팔라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이놈 협박을 하는 놈도 있더라고. 원하면 많이 준다 그랬는데 많이 준다는 게. 내가 물어보니까 왜 이걸 살라 그랬냐니까 뭐 나 홀로 아파트를 질 수 있다 그러던가. 근데 나 홀로 아파트보다도 이게 단지가 대로 개조가 되게 되면 이게 흡수해서 아파트를 지면 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이제 발전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끔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지. 근데 우리 교회가 부계동보다 교인이 훨씬 줄어붙은 거예요 지금. 붙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도 왜 그러냐, 의와 인과신을 했냐. 이 은사를 받아놓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그 지식이, 성경 지식이 있어도 그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초두면 중동살동 하거든. 어린애한테 초두면 박치기 하라면 벽에 박치기 하듯이 이 은사 받은 사람이 잘못되기가 아주 쉬운 거지.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풀어놓으면 나온몽 장로, 뭐 박태순 춤소부터 그래야 된 게 아니거든. 뭐 양도천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고 그래. 내 중에 사이비를 만들어버립니다. 처음 이게 왜 착각을 하냐? 성령이 오셔도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죽여가지고 십자가의 의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을 죽이든지 개망신을 주든지. 오늘날 부흥 강사들이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많거든. 용골대짓 하다가. 그래서 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에게 은사를 줘가서 교회 부흥시키는데 크게 도움 주라고 했지만 손을 넣지 못하도록. 잘못하면 뭐든지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니 그건 나만 우리 집 사람만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 또 넘어 기가 죽어도 안 돼요. 왜 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낙심천만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왜 안 주느냐 하나님이.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건 끌어올리고 너무 기가 커가지고 오만 방자하게 찢어 누르고 그래가지고 중용의 고소를 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제멋대로 내비두면은 기구만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이비가 그래 생겨나.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걸 안 배워놓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이란의 우후죽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도 별로만 교인이 다 만들어주고 목회자도 권모술도로 써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식으로 숫자만 많이 모이면 성공으로 착각하는 교회도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청소를 당한다. 청소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는 자는 7년 뒤에 할라네. 다 죽어. 세마포로 단장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는데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의와인과 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서구에서 건네온 사람들이, 서구에서 온 학자들 세계 중에서는 나를 말세에 한국에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 시대에 다 성과주의인데 의와인과 신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고수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난 내가 사명의식을 내가 주신 걸로 나간 젊은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나는 그때 그냥 지냈는데 내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개인의 목회자의 개인 철학이 아니야. 목회 철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에 한국 땅에 핏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는 난 생각, 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들이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줄 알면서 율법에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율법에 중한 바라고 하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그걸 안 지키면 화를 받는다 그러거든. 화를 받는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는 의와인과 신의 법을 지켜야 돼요. 모든 재직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양보를 안 합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서 다 교인들이 잘 돼가지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마지막에 충성을 다하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인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영혼들이 회개자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리는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오늘 부복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와 이 땅의 민족 온 지구상의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